네, 오늘은 9문부터 11문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 네. 예.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요. 우리 지난주에는 작정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찬이야, 작정이 뭐였지? 답이 없어. 앞에. 작정이 뭐였지? 우리 배씨 가문의 진주씨. 자, 배씨 가문의 명예를 걸고 한번 해봐. 자, 작정이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네, 배씨 가문의 명예를 지켜줬으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어, 네,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 그것을 영원전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 그것을 작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이 계획하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섭리,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해서 총 5가지의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살펴봤죠. 그러면서 오늘은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겁니다. 지난주 이제 복습 조금 더 하면 작정의 유익이 있었죠.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벗어날 일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심지어 우리가 볼 때 악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가장 중요한 것,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예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주님께서 날 구원하시는 것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섭리를 살펴볼 텐데요. 이 사실 섭리는 우리가 작정하고 이 섭리하고 이야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작정은 계획하신 거고 그것을 행하시는 게 섭리인데, 작정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작정을 이루시는 것, 그게 섭리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설명 간단하게 하려고 좀 넣어놨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이냐?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모든 자신의 창조물과 하면서 나와 있는데, 섭리의 한자만 좀 먼저 적어놨습니다. 섭자는 다스리다 할 때 섭자고요. 리는 이치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치대로 다스리시는 것,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섭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이거는 이제 우리 이미 살펴보셨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었죠. 하나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성품을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하시냐? 그 작정하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보존, 창조의 세계를 붙드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지금 당장이라도 지구가 도는 걸 멈추겠다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도는 거 멈추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전부 다 튕겨져 우주 밖으로 나간답니다. 순간 멈추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대요. 근데 이게 중력이 붙잡아주고 뭐 태양이 뭐 붙잡아주고 뭐 이래서 멀쩡히 있는 거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존하시기를 멈추시는 순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물질 세계는 다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드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샘의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나니까, 샘물 하나까지도 주님이 흐르게 하시는 거 다 주님이 섭리하시는 거야. 다 보존하시는 거야. 각종 들짐승 마시게 하는 것도 다 하시는 것이고, 산에 물을 부어주시고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 먹을 것을 나게 하시는 것 전부가 다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보존하시는 사역이야 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섭리의 요소 중에 두 번째는 통치하십니다. 작정을 실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개념인데요.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시는 걸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협력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는 어떻게 다스리시냐? 자연 법칙도 이용하시고 때로는 인간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진을 통해서, 때로는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드러내시고, 또 인간의 선함,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람들,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인간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선을 행하기도 하시죠.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의 악함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에 정착하게 하시고 야곱의 모든 자손들을 구원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섭리하실 때는 자연도 쓰시고 사람도 쓰신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지난주 본 거랑 큰 차이 없으니까요. 어렵지 않고요. 오늘은 이제 창조를 좀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창조 좀 생각해 볼 때요. 저는 83년생인데 저희 때 인기 있었던 이제 그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저랑 동시대 사셨던 분들 좀 인기 있었던 소설 뭔지 기억나시나요? 책을 안 읽으셨나요? 네, 읽으셨죠? 아이언맨은 좀 늦게 나왔고요. 퇴마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국문과 조상희 집사님 퇴마록 읽어보셨군요. 네. 퇴마록 읽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악마의 책 읽는다고 네, 몰래 빌려보고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사실 판타지에 가깝고 또 드래곤 라자 뭐 이런 네 다들 추억이 없으시군요. 네, 남자분들이 없어서 공감이 없네요. 하여튼 뭐 그런 판타지 소설들, 그러니까 마법 나오는 소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루고자 할 때 마법사, 마술사 아니면 뭐 영적인 존재가 뭔가를 이룬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 시대를 저희가 지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법사에서 뭘로 대체됐냐면 과학자로 전부 대체됐어요. 사실 마블 영화 보시면 다 비현실적인 거 하잖아요. 뭐 갑자기 아이언맨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추 하나만 누르면 변신 쭉 해갖고 날아다니지, 뭐 행성도 파괴하지, 시간도 거꾸로 돌리지 하는데 그게 전부 과학으로 가능한 것처럼 표현되죠. 근데 그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가능한 일이냐? 가능할까요? 예, 아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머리털을 하나 못 만듭니다. 혹시 여기 중고등부생들 중에 나는 노벨상도 타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다. 머리털을 만드십시오. 수많은 탈모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노벨평화상과 돈을 안겨줄 겁니다. 예, 우리가 아직 이게 못 만듭니다. 머리털, 세포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아이언맨 같은 거 사실 상상도 못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지금 과학으로 대체됐을 뿐이지 사실은 환상적인 거죠. 우리가 자꾸 창조를 이야기하면 창조는 판타지야. 창조는 가짜야. 그리고 창조의 반대말이 마치 진화인 것처럼 진화는 뭔가 과학적인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많은 용어가 과학적이란 용어가 사실은 옛날에 마법적이라는 말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특별히 과학적이다 하면 다 그래 끄덕이지 마시고 진짜 그런가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생각보다 판타지가 많습니다. 자, 이거 제가 웃겨보려고 넣었는데 웃길지 모르겠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가운데에 이서연이 있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있는데 누구 더 닮았나요? 양심적인 분을 한번 지목해 보겠습니다. 경민아, 목사님이 아까 연기 가서 미안해. 자, 서연이 누구 닮았니? 목사님 닮았니? 사모님 닮았니? 저 사진만 보고. 사모님 더 닮았어? 실망스러운데. 자, 다른 사람. 자, 가은아, 목사님 닮았니? 사모님 닮았니? 사모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차마 말 못하겠니? 그래. 저희 집사람 닮았나요, 서연이? 어른들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중간은 없습니다. 자, 1번 사모님 닮았다. 2번 저 닮았다. 감사합니다. 소수가 저를 찍으셨네요. 저 사진이 110kg대인데요. 쌍꺼풀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지금 쌍꺼풀 있나요, 없나요?
서연이 쌍꺼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누구 닮았나요? 예, 저희 집사람 닮은 것 같죠? 예, 그러니까 과학은 관찰을 해야지 결과가 나오거든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시면 서연이는 저희 집사람 닮은 것 같죠? 네, 그러나 이게 제 옛날 사진입니다. 예,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죠. 아, 비만은 쌍꺼풀을 퇴화시키는구나. 살쪄서 없어진 쌍꺼풀이 살을 빼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이 모양인데 저랑 좀 닮았나요? 서연이 이제? 예, 이제 보시죠. 이 사진하고 이 사진. 서연이가 저 닮았나요? 저희 집사람 닮았나요? 저 닮았습니다. 아주 쏙 뺐습니다. 요 사진 보시면 더 비슷하죠. 예, 쌍꺼풀 짙죠, 제가. 제가 없는 건 눈썹이 없는데 서연이가 저희 집사람의 눈썹을 닮은 겁니다. 어, 웃기시라고 보여드린 거긴 한데 뭘 설명하고 싶냐면 과학은 항상 관찰하고 관찰에 대한 결과물만 나와요. 이전 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모습만 딱 놓고 본다면 서연이는 저희 집사람의 DNA를 더 많이 따라왔을 거야 이렇게 아마 추측했을 겁니다. 근데 과거까지 다 알고 나니까 이제 저랑 많이 닮았죠. 제 유전자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다 분석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영적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재료를 갖고 만드셨나요? 재료 없이 만드셨나요? 재료 없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제 구문에 보니까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과학은 관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과학은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절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학자들이 더 설명을 잘하죠. 논리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물질이 없었다면 모든 것을 처음 만드신 제일 원인인 어떤 조물주, 창조주, 그게 하나님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 있을 거야 라고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학은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무에서부터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에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요. 인간이 창조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다 기본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를 합쳐서 뭘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했다라는 말을 즐겨 쓰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뭐라고 설명하냐? 권능의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보통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뭐 말만 하면 다 된대, 하나님 마법사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재료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 이외에 다른 걸로 뭔가 만드실 수 있나요? 우리 중고등부들, 우리 근심하고 있는 예준아,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갑자기 손을 써서 뭘 만들 수 있을까? 네가 지금부터 공기를 모아서 멋진 배를 한번 접어봐줘. 한번 해봐. 지금 손을 막 휘저어서. 되니 안 되니? 된다고? 된다고 그러면 큰일인데 너 병원 가야 돼. 되니 안 되니? 안 돼.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리 휘저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진짜 음성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음성은 공기가 떨려서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창조하실 때 공기라는 게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공간도 존재 안 하고 공기도 존재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마음먹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죠. 엄밀하게 말하면 의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뭘 해야지라는 어떤 결정, 의지를 가지시는 순간 어떻게 되죠? 창조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먹음은 인간이 관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인간도 인간의 마음먹음 관찰하기 쉽지 않습니다. 웬만히 눈치
빨라야지 슬쩍 눈 보고 가능한 거지 하나님을 관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유에서 무를 창조한 것은 관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란 게 우리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음성 내뱉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결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은 전능자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히 좋은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세요? 스위스. 스위스 이쁘죠. 스위스에서 뭐 보고 싶으십니까? 네. 너름 들판. 밤에 호텔에서 그 마테오른 그 상징적인 그 산에서 집사님과 단둘이 여섯째를 네, 만드시면 안 되죠. 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제일 아름다운 거, 스위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아름다운 땅인데, 그게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스위스는 좀 좋을까요? 어방동은 좋을까요? 어방동 안 좋습니까? 스위스는 좋습니까? 우리 눈에는 그래도 어방동보다는 좀 괜찮은 산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 보실 때는 지금 온 땅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죠. 그래서 심히 좋지 않죠. 그러면 죄 이전 상태가 심히 좋았다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이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들을 살펴보면서 망가지지 않았을 땐 이랬겠다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은 보호가 필요할 때 입는 겁니다. 여러분 풀 지나가면 풀독 옮잖아요. 풀독 같은 거 안 옮으려고 옷 긴팔 입으시죠? 보호가 필요 없는 몸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옷이 필요 없었던 몸이라는 상태는 모기에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예, 심히 좋았던 주님이 보신 원래 창조의 상태는 목이 물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처의 찔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옷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춥거나 덥지 않아서 옷이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몸은 완전한 몸이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또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딱 보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보다 매우 지혜로웠겠다. 주님이 심히 좋게 만드신 원래 상태는 지혜로운 상태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짐승들이 다 아담한테 가서 이름 받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자하고 곰이 내 앞에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예, 도망가시기 전에 이미 죽죠 사실은. 예, 100m 못 가실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곰이 이렇게 이쁘게 찢어줘요. 예, 그런데 아담에게 사자가 곰이 왔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예, 이름 지어줍니다. 그거 내가 다스릴 존재지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어줍니다. 동물이 날 해칠 수 없는 상태. 내가 그 정도 튼튼한 상태라는 걸 아담이 너무 잘 아는 거죠. 자, 그다음에 3장 17절에 보면은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죄로 타락하기 전 세상은 어떤 세상인 거죠?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풍성한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설명을 할 때는 자연 모든 만물들도 생명이 풍성해서 알아서 씨 맺고 열매 맺고 열매를 내주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세상은 화평하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사회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자연 만물은 정말 아름답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보는 거죠?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더운 겁니다. 너무 습합니다. 네. 죄 때문에 습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 중에서도 사람 창조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시면은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형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무엇을 닮아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그림에 나오듯이 이게 조금 약간 하얀 피부셨나요? 까만 피부셨나요? 모릅니다. 보신 분 있나요? 우리 아이들처럼 그 과거로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예, 볼 수가 없죠. 모릅니다. 근데 특히나 하나님은, 예수님이야 이제 잠깐 그래도 몸을 입어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눈, 코, 입을 쫓아 따라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럼 뭘 따라 만든 거냐? 지식과 의와 거룩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드셨구나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진리,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 백성다운 지식을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지식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지금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를 성경 말씀 딱 들으면 말씀 깨달아지세요? 오늘 저 주일 오전 말씀 이해 안 되셨죠? 예. 초신자들 없어서 다 되셨네요. 네. 말씀 들을 때 어려울 때 있으시죠? 때론 읽을 때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죠? 저도 요한계시록 보면은 연구한 학자들 얘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지금 죄로 인해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지식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감정적인 건데요. 인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로 이제 보통 구분을 하는데 우리의 감정은 의로움을 향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걸 향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걸 향하죠. 근데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은 의로움을 지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의로운 분노를 낼 줄 아는 사람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의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거룩합니다. 거룩은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한 척하고 있으면 거룩인가요? 뭐가 거룩인가요? 거룩을 한번 정의 내려보죠. 고나 거룩이 뭐야? 응?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니 마스크 쓰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니? 딴 사람 시켜볼까? 누구 시켜볼까? 손가락질 해봐. 누구 시켜볼까? 눈으로 누나 언니 쳐다보지 말고 누구 시켜볼까? 정훈이? 정훈아 거룩이 뭐니? 일반적으로 거룩하다 하면 어떤 모습이지? 부끄러움이 없는 어떤 좀 경건해 보이고 정갈해 보이는 뭐 어떤 그런 상태? 예. 우리가 거룩을 그런 상태로 자꾸 이해를 하는데요. 거룩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구별된 삶을 의미하죠. 거룩은 이 더러운 것과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반드시 행동이 동반된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이 거룩하시다 안 거룩하시다를 구별하는 것은 주일날 경건한 옷을 입고 이렇게 이 당에 올라와서 뭐 기도를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하거나 어떤 뭐 새벽 기도를 하거나 그런 모습 한 순간의 찰나의 사진으로 저 사람 참 거룩해라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가 여러분을 구별해 주죠. 세상 사람과. 그래서 거룩은 의지적인 행동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진리를 알도록 그리고 감정은 늘 의로움을 향해 가도록 우리의 행동 모두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죠?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이 지금 있으시나요? 사실 부족하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늘 의로움을 지향하나요? 의로움 지향하지 않죠. 우리는 늘 욕심을 지향하죠. 죄를 지향하죠. 우리가 거룩한 삶 사시나요? 아니, 우리는 세상하고 똑같이 중간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살고 계시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고 가난하게 살고 싶으신 분 있으시나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시네요. 자, 다시 한번. 자,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고 가난하더라도 거룩하게 살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죠. 물론 이제 뭐 부유하게 살면 감사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형상에 따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장에서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다스림의 대상은 뭐냐? 먼저 나를 다스려야 되겠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시죠? 살려고 애쓰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그것을 내가 더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다스리면 그 다음 누구를 다스려야 되죠? 내 이웃, 우리 아이들, 우리 형제들,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넘어서 피조물 전체도 다스려야 됩니다. 자연 만물이 막 파괴돼요. 왜 파괴되죠? 욕심 때문에 파괴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땅이 썩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을 사용하실 날까지는 주님의 뜻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자연 만물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 갖고 와야 될 필요도 있죠. 근데 다스릴 때 어떤 방법으로 다스려야 되나요? 억압으로? 예,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셨죠? 사랑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너 이렇게 거룩하게 안 살면은 내가 빠따질 한번 한다 하면서 빨간 모자 쓰고 오셨나요? 그러고 안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이제 이해 잘못하는 게 자꾸 강제로 그리고 룰을 만들면 뭐가 될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룰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군대 갔다가 전역해서 군대에서 6시 기상하거든요. 전역한 지 한 달 뒤에 6시에 기상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 미친 사람입니다. 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에서는 휴가만 나와도 6시에 기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하기 때문이죠. 예. 근데 내가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여자가 6시에 출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5시 반에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나가야죠. 맞죠? 사랑해야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사랑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강제로 뜯어 고치시고 계십니까? 강제로 지금도 내 남편이 내가 말하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거는 이제 환상에 계신 거죠. 절대 남편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변하죠? 사랑해줘야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밥 새끼 잘해주라고. 그게 시작이다, 전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으로 하셔야지 되죠. 나는 어떻게 변하나요? 나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뭔가 할 거야 하면서 나를 막 몰아붙이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그것도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성경대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네, 설교 끝났습니다. 간만에 짧죠? 자, 우리 찬양팀들 나올까요? 우리 아까 찬양하셨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늘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용할 거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인가?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자연 모든 만물과 피조물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